지금 농사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가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논밭을 갈 때 트랙터로 다 갈지만 트랙터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서로 밭을 가는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좋아져서 경운기로 밭을 갈 때도 괜찮았는데 지금 트랙터로 밭을 가니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트랙터도 예전에는 다 작은 트랙터였는데 지금은 수억씩 되는 트랙터로 밭을 가니까 금방 갑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는 일을 트랙터로 하면 하루도 안 걸리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만큼 일이 많이 수월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또 트랙터에 타지도 않고 리모컨으로 그렇게 트랙터를 운전하는 집도 있습니다. 많이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소를 가지고 경운기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면 그때는 쟁기질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쟁기질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농가 밭이어도 반듯반듯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삐뚤빼뚤 다닙니다. 갓이 갈아진 데도 있고 안 갈아진 데도 있고 그 삐뚤빼뚤해서 나중에 그 논과 밭을 다시 정리하려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할 때 반듯하게 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반듯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좋아졌지만 트랙터로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트랙터도 삐뚤빠뚤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똑바로 보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가야만이 삐뚤빠뚤 안 하고 반드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지는 사람입니다. 뒤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농사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다. 내가 예전에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이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서 저 때가 참 좋았는데 저때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하면서 과거를 돌아다 보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부터 8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나는 이만큼 돈 벌었다라고 자랑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출세했다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사장이 되었다, 집이 몇 채 있다, 땅이 몇 평 있다 자랑합니다.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되었다, 국무위원이 되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출세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시장 됐고 시의원이 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즐거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집이 2채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집이 2채 있는 사람들은 2집에서 주무십니까? 기껏해야 한 집에서 주무십니다. 집도 그것도 침대 한 칸에서 잠을 자지 여러분 2집, 3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땅이 많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이 많으면 이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일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권력에 나는 저 자리를 꼭 차지해야 된다, 그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출세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찌 행복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살아봐라,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라 살 수 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공회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뒤에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세상에서 얻을 것 다 누려봤는데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 같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의 마음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솔로몬도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으면, 그 안에 내가 만족함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불행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목 가운데 커다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작은 성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작은 성쯤이야 하고 군대 일부만 보냈습니다. 일부만 보냈는데 큰 성을 무너뜨렸던 그 군대가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아이성에서 너희를 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 가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 있습니다. 내가 저 하나만 가지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로 내가 저 금덩어리 하나만 가지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데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기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외투가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외투입니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 외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부자들만, 아주 고귀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외투였습니다. 수억 되는 그 외투 한 벌 내가 가졌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부잣집에서 보니까 그 부잣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좀 가지면 어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물건인데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감추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뭘 먹고 살겠는가? 그래도 금덩어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겼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물건에 내가 돈에 욕심이 생기니 아간은 그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아간의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저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내가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은 버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출세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게 싫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너보다 더 권력을 누려야 된다 하면서 온갖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 땅의 것만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출세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우리의 생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듯이
에스더를 들어서 왕비를 삼아 주셨듯이, 또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귀한 자리로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나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끝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고 마음껏 즐겨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물건 훔친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을 건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피해 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 잡아서 먹는데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배고프면 잡아먹고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9절과 30절,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장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즉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애굽 땅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 땅에 묻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는 내가 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나는 묻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요셉에게 그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죽거든 난 여기에 묻지 말고 저 땅으로 가서 그곳에 묻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죽을 때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뼈를 여기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고 여기서 장사되었지만 내 뼈는 여기에서 묻히는 건 나는 싫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너희가 나의 뼈를 메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들이 가져왔던 것이 바로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했고 요셉이 소망했던 그 소망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다면 결코 나의 뼈를 메고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라, 그렇게 장사 지내고 나를 내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났다면 저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어서 여러분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이 썩은 문드러졌던 그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썩어서 살이 문드러졌고 냄새가 나는 그 살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그 병까지도 다 치유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또한 동생들에게,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붕대를 풀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중간까지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이 100년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해 주신 생이 100년인데 내가 99년 11달을 믿고 마지막 한 달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 믿었다. 나는 평생 99년 11개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마지막 한 달은 내가 못 믿어서 지옥 간다. 여러분, 마지막 한 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99년 11개월 동안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그런 왕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 1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잘 믿어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잘 믿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잘 따르는 바울은 아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신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그 안에는 천국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놓고 너희들이 이제는 금방 떠날 것처럼 준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금은 부화를 들고 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먹을 것도 조금씩만 거기에 누룩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너희가 광야를 가야 되니 힘들고 어려울 테니 먹고 힘을 낼 만큼 준비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곧 출발할 것이니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았던 재산들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애굽 땅에 너희가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출발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는 1년 6개월 정도 군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아무리 여러분 거기서 자기가 모아놓은 거 쌓아놓은 것이 있다 해도, 여러분 너 군대에서 더 있을래? 군대에서 몇 개월 더 있으면 더 많이 혜택을 줄 테니까 더 있을래? 아니면 너 제대해서 집에 갈래? 그렇게 말하면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그냥 집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던 것,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옷 한 벌 입고 신발 하나 입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누렸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면 옛날에 있던 집에, 이사를 가기 전에 있던 집에서 있던 가구들,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 동안 썼던 가전제품들, 이때다 싶어서 가전제품이고 농이고 뭐고 다 버리고 새 집에 들어갑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새 가전제품, 새 가전제품들, 또한 그 농들, 가구들 다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아꼈던 것들이, 예전에 썼던 것들이, 난 저것이 옛날에 있던 것이 너무 좋은데, 한 20년 된 농문,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농문,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세탁기는 내가 20년을 썼는데 저 세탁기에다가 우리 애들 빨래 다 해주고 내가 힘들 때 고생할 때 저 빨래기로 다 세탁기로 빨래를 다 했는데 내가 저거 아까워서 못 버린다. 그런데 버튼을 몇 번 눌러야
세탁기가 겨우 돌아간다 그러면 새 집에 갔을 때 내 저거 못 버리고 우리 애기랑 추억이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버리냐고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 좋은 세탁기라 할지라도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고 새 집으로 갈 때는 다 버려두고 새 집에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아놨던 것들,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누가 그 10,000원짜리를 주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애들은 안 줍니다. 어른들은 얼른 바꾸는데 애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커서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데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니까 내 재산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풍성함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출세를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연히 그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